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었지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었는데 1907년 1월 6일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시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계속 되어져서 14일 날 저녁 집회 때에 말씀을 증거하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중 앞에 나와서 당신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자산을 잘 정리 부탁하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셈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길장로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를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고서 그를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망인의 제사를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신이 미화 100달러, 당시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당장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당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흥의 기간 중에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러한 고백을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요, 당신의 심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기람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기도를 인도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이러한 회개가 다른 모든 성도들의 이 심령에 회개의 불꽃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서 표호하는 것과 같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한국 교회로 이 성령운동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 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교제하는 관계로 몰아가는 동기이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학자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 얼마 동안 홀로 있게 하시고 그의 삶을 외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외로운 때에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서 떠났는데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외로운 가운데 그들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머나먼 곳 하란으로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요 아주 고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집과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 팔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외로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말도 못하는 그의 양떼를 먹이면서 홀로 외롭게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목자이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곳에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홀로 3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요 홀로 있으면 외로울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혀갖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이 외로움과 근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파송을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너희 계명을 준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의 파송의 약속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신 후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혜사를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ASB 같은 경우에는 돕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보혜사는요 어떤 분이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조건은요,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갖고서 두 가지다, 그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가는데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는데 그 받는 약속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는 이 약속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때 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세 분을요, 우리는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세 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인데 그 역할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지역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자유자재로 있을 수 있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교회에 다녀서 성도라고 불리기는 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은요, 세상의 영, 악한 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그가 손을 얹은즉 낫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보니까 손수건을 얹고 또 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들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 중에 유대인인데 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악기 들린 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기가 들린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만 도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서 그가 이와 같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악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령과 성령의 역사는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령은요, 인간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악령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교만해지고 또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천국에 대한 소망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보배로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냥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첫째로는요,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가 알아요. 두 번째는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운동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내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돼. 강한 자가 약자들을 억압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서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이 세속주의에 물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굉장히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요, 어떻게 하면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 갖고 행복 누리는 거 아니에요. 명예 갖고 행복 누리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갖고 행복 누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에 모두 해당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아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했죠.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 문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니까 첫 번째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표적이요, 방언의 역사였어요. 이 방언의 역사를 왜 주었느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각자 언어가 서로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방언에 여러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는 이러한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이제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돼서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저는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는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가서 외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단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